오래전에 제가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하프타임 부목사로 이민교회를 섬겨 본 경험이 있습니다. 동부의 뉴저지에서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마침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박 목사님, 내가 잠시 안식년을 가지려고 하는데 1년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월은 좀 쉬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 바로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아니면 내가 없는 동안 교회를 맡아서 섬겨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니, 제 답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몇 개월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주일부터 모든 예배, 집회, 기도회,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리더 훈련을 하고 또 모든 회의를 공동의회 빼고 주재하게 되었는데요.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서 하고, 또 다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목회 여정 가운데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도 적잖은 직분자들이 계셨는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부서와 교구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워낙 다들 오래되셔서 서로 이렇게 친하셨어요. 사이가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부터 그 교회에서 참 힘든 일,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내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홍 집사님, 홍 권사님이 안 보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실까? 타주에 잠깐 나가셨나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며칠을 기다리고 주일이 되었는데 그 다음 주일도 보이시지 않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2주 전에 주일 오후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홍 집사님이 청소를 하시는데, 본당 입구에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백큐움을 하시는데 카페 청소하는 그 소리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당 안에서 찬양도 연습을 하고 계셨던 찬양대 중에 임원 권사님이 집사님께 다가왔습니다. 다가가서 조용히, 집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연습을 곧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집사님, 이따 하세요. 지금 연습 중이니까 이따 하세요. 쏘아 붙인 겁니다. 집사님이 공개적으로 무안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시험에 드셔서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일을 마치시는 시간에 맞춰서 세탁소에 찾아갔습니다. 아내랑 같이 작은 귤 한 상자 사가지고 뵀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를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목사님 교회 다시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귤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세게 말씀하신 권사님께,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이 좀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권사님이 남편 되시는 장로님과 같이 댁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오시질 않는 겁니다. 강단에 서면 이제나 저제나 오늘은 오셨나 항상 앉으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안 오셨구나.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 목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달간 맡아서 하는데
부흥은 안 되더라도 있던 분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권사님 주님이 만져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셔서 제자리로, 섬기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속 타는 기다림에 몇 주가 지나고 찬양 영광송 마치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대강절 주일이었습니다. 비어있던 그 자리에 두 분이 앉아 계신데 누구였을까요? 네. 무르나 마나 홍 집사님, 홍 권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막 떨리는 거예요. 제가 감격하여 떨리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손을 잡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제 방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라 해도 한 영혼 때문에 진심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지만 한 가지 특별히 목사로 깊이 배운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른 영혼들 말고 그 영혼, 바로 그 영혼. 여러분, 사랑은 그 일을 몹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 존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나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상대적이지 않고요,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은 친밀하여 개인적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대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 간에 다양한 사랑의 모습과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랑의 이유는 그 존재의 유일함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고유함에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너무 잘생겨서, 예뻐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더 이쁜 손주 낳아줘서 그런 건 아니죠. 용돈 많이 줘서 사랑하는 것 아니죠. 비록 아이가 못나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이쁘고 멋져 보이지 않지만, 또 때로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어떨 때는 질병과 장애로 힘겨워하고 정말 어떨 때는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그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요, 아담을 여럿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여러분, 아담이요, 그 하나, 한 사람, 한 영혼으로 지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똑같은 아담을 여럿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려는, 사랑받게 하려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생산품이 되는 겁니다. 이 아담이 아니면 다른 아담이면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니면 저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성도가 아니라도 다른 성도면 되지 않냐. 하지만 사랑은 대체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존재를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나누지 않고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바닥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클래스, 계급이라고 합니다. 계급 사회 안에서는 그 계급 안에 있는 사람과 나를 다르게 여깁니다. 차별로 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독일 나치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집시,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소위 열등해 보이는 사람들을 죄책감 없이 학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등한 사람들을 죄책감 없이 죽일 수 있게 만드느냐. 그래서 같은 방에 가두고 같은 옷을 입히고 같은 일을 하고 그들만 같이 살게 하여서 획일화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두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만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독일군이라 하여도 유대인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게 되어 그를 사랑하게 되면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벽을 만들어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곁에 여러 명의 하와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는 한 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주셔서 사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박은성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담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와 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다시요,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과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걸 구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희생에 있죠. 그런데 희생 없이도 가볍게 사랑할 수 있고, 굳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해요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보면 나에게 피해나 손해가 없는 거리에서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항상 거기에 머뭅니다. 한 영혼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도 목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99마리, 99마리 양물이 다수에 속해 있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사랑하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오랫동안 선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에 집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성경락교회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정말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한 존재의 삶에 대하여 얼마큼 집중하는가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생애 말년이 되어서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머물면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 교인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하나 위로하기 위해 첫 번째 요한일서 편지를 쓰죠.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 대적자들 때문에 무척 고생했는데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교인들, 교회들 전체를 향해 보낸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박은 성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드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나와 깊은 사랑을 나누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도 그 사랑을 해봐야 알죠.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를 위해 희생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나를 향해 부어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쓰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 갈라놓음을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바닥을, 그 벽을 뚫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름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포입니다. 전부를 버리고 계급을 뛰어넘어 내려오신 최고의 희생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맹수에게 잡히는 거 보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뛰어들죠. 딸이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는 내가 수영을 잘했던가 못했던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과는 상관없이 재지 않고 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강절 셋째 주간을 지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세상이 준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것은 한 사람, 한 영혼, 한 존재에 대한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내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들 사이에 생산품을 나누는 것, 선물을 나누는 것,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과 비슷하게 보이므로 진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해 보이므로, 여러분, 유사품은 진품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탄의 절기에 오히려 성탄의 의미를, 그 사랑의 뜻을 더 모르게, 지나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교인이 되었건 부부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그것은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상품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담임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동안 수가 줄면 안 되겠다, 에 머물지만 한 영혼으로 보면, 주님, 그 사람이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벗은 몸을 판단하는 자기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나의 배필, 나의 반려자였는데 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불평과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상대화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우리의 서로 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랑이 하나님부터 비롯했기 때문에 우리 안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끼어진 관계는 사람이 중재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뒤탈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사랑 안으로, 하나님 계신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할 때에 치유되고 갱신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우선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 다시 찬양, 다시 예배, 다시 하나님 사랑, 다시 기도, 다시 찬양, 다시 예배, 다시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상대적이고 그저 여러 교인 가운데 한 사람,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게 됩니다. 며칠 전 저는 처음 접하는 뉴스인데 사실 꽤 오래된 이야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유제품을, 우유로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 온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명을 나눠도 될 것 같은데 메일유업이라는 기업인데 196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그 분유를 먹고 잘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요 하루에 4만 개의 분유캔을 만듭니다. 하루에.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루 딱 1000개만 만듭니다. 그런데 그 1000개를 만드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10분 동안 1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열흘 동안 모든 것을 깨끗이 세척을 합니다. 이 1000개의 분유는 일반 분유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던 특수 분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소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일반 분유뿐 아니라 모유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아기들을 위한 특수 분유를 만드는 겁니다. 기업 창립자인 고 김보경 회장이 대학병원에 갔는데 한 아기를 만났어요. 그 아기가 선천성 대사 이상 화나였습니다. 드는 생각이 단 한 아이도 소외받아서는 안 되겠다. 단 한 아이도 건강한 삶으로부터 소외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분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이들에게 쉽게 공급될 수 있는 특수 분유를 만들었습니다. 창립자가 세상을 떠나가도 그 일을 계속 하는데요. 일반 분유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20가지의 재료가 더 들어가요. 모든 것을 손으로 작업합니다. 그래서 그거 1000통 만드는데 수억 원의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산품을 만드는 조직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왔다가 소모품으로 여겨져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뿐인 영혼,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명을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보여줍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속타는 기다림이 있는 우리 교회.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또 첫사랑을 회복하고 감격하는 삶, 그런 교회, 그 안에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하여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서로 고백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도구가 되시고자 스스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